샬롬.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청년누리의 박소라 자매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요즘 청년들과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미래에 관한 것을 생각하고 구합니다. 저자 역시 비슷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답은 하나님의 뜻이란 대부분의 경우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시며 우리 역시 그것에 더 주목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의 율법, 신약의 바울 서신에 담긴 여러 삶에 대한 권면은 대부분 미래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현재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현재에 관한 대표적인 명령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가장 우리 삶에 우선되고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저자는 이 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은 고대인들이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피하게 만들었다. 우상은 하나님을 다루기 쉬운 크기로 축소해 버린다. 결국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위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모두 축소하고 만다. 하나님이 작아지시면 우리도 작아지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계명인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 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확신과 긴박감 없이 그분의 이름을 취하는 것이다.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무관심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정한 믿음이나 실천 없이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즉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지는 모든 의무,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청년들과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저 역시 다시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저도 나는 어떤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고민, 그 미래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대부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미래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저의 시선이 가다 보니까 자칫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은 관가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주어진 내 삶,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것은 보지 못한 채 자꾸 미래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을 보면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구하고 또 제가 찾으려고 하는 그 미래 역시 언젠가는 저의 현재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미래만 바라본다면 언제도 어느 때도 현재는 한 번도 살지 못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제 삶 역시 저의 30대 초반, 20대 대학생 시절에 기도하고 구했던 그 미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인데 그것을 놓치고 잊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히스기야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 길게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셨던 새로운 통찰은 히스기야야말로 현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보겠지만 그가 흠없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자만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완벽하다고 칭찬하신 이유는 결국 자신의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뜻, 높은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여러 산당들과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부숴버렸고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향해 왔던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유다 어느 왕들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에 대한 설명을 종합해 보면 히스기야 그는 현재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앞선 시처 목사님의 설명을 덧붙여 언급한 십계명, 현재 우리가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키고 붙잡았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첫 번째 계명을 따라 늘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였고 세 번째 계명을 따라 행함 없는 신앙, 두려움 없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백성들이 섬겨왔던, 백성들을 만족해 했던 그 산당들을 부숴버렸고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작은 우상,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겐 귀한 보물이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던 놋뱀을 심지어 다윗도 솔로몬도 없애지 못했던 그것을 히스기야는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후스단의 뜻은 그저 놋으로 만든 뱀일 뿐이란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은 특별한 성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것도 아닌 그저 한낱 놋으로 만든 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바램에 기대어 하나님을 작은 우상에 담아 두 번째 계명을 어겼던 그 행위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현재 주어진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시작된 18장 이후 어디에도 그가 훌륭한 왕이 될 비전을 받았다든지 나라를 번성케 하고 위대한 왕이 될 소명을 받았다든지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히스기야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데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이 책을 읽으며 이 책 중에 가장 와닿았던 문장 하나가 있는데요. 이 문장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잠시 있다 사라질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거창하게 하고 싶어 하는 큰 일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하는 작은 일들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의 친구가 되고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며 무엇보다 당신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평범한 삶의 상황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평범한 일상 속 미래의 거창한 일이 아닌 오늘 우리의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뜻이란 우리 공동체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올 한 해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배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 지난주일 말씀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삶. 십계명을 지키는 삶. 이것들을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며 히스기야와 같은 삶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높은 뜻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쫓다 현재를 외면하는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추구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높고 크신 일을 이루겠습니다. 오늘 흩어져 사는 우리 높은 뜻 우신의 지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읽어준 청년누리 박소라 자매의 감사 사연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누리 박소라입니다. 저의 감사 제목은 제가 맡고 있는 틴즈누리 초등학교 6학년 반 아이들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지만 성인 이후 피곤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목사님께 키즈누리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그때뿐 어김없이 주일에도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섞인 전화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있던 날 쌤인데도 아이들보다도 더 퀴즈를 못 맞추고 도움이 되지 못한 미숙한 쌤인 저를 우리 아이들은 너무 밝게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과 함께 주일을 보내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우리 아이들에게 늘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 컸다고 기도할 때 손도 안 잡아주는 우리 반 아이들 늘 사랑하고 고마워. 그리고 우신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난꾸러기들과 가장 신나게 찬양했던 곡 코람데오를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소라자매가 신청해 주신 이 코람데오 찬양 함께 들으시며 힘차게 한 주의 업무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